감사합니다. 네, 제가 순서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고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6장 17절로 22절. 저와 함께 너무 작나요?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오늘 삼손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회개, 감사,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도 마무리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죠. 네. 오늘의 태양과 내일의 태양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치는 이 하루는 좀 특별한 하루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성경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는 말이 없지만은 악착같이 드리죠. 네, 송구영신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마지막 이 하루의 끝자락에 주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롭게 여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한 해의 마지막인 오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늘 날마다 이러한 회개와 감사와 소망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신앙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개와 감사와 소망이 담겨질 때 그 기도를 고백하는 우리라는 존재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누려지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이러한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1번째 시간이자 또 삼손 2번째 시간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 사사로서의 삶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속아서 결국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을 해서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올해의 마지막까지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은혜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삼손에게 사사기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시덥지 않은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별로 영양가가 없는 그런 얘기들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 어떤 사사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졌지만 삼손은 그 힘과 능력을 온통 여자 얻는 일에 다 올인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방 블레셋 여자와 거기에 정말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다짜고짜 결혼을 하려고 부모에게도 떼를 쓰고 또 그 처가 되는 집에게도 떼를 써서
이렇게 결혼을 막 급하게 서두르고 이게 또 뜻대로 되지 않자 그 화풀이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잠시 숨통 트이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그 어디에도 성경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동기와 가정은 지극히 사적인 감정의 폭발이죠. 그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그 사사의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한 이야기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화풀이에 불과한 얘기에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삼손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야,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큰 달란트를 주셨는데 고작 여자와 그런 치정에 관한 그 일에 힘을 다 써버렸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여러분은 그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능력으로 또 주어진 그 시간으로 올 한 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사기 첫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사사 삼손의 그 강력한 힘과 또한 그 힘에 정반대되는 그 낮은 영적인 수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에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손에 빈손으로 정말 쟁기와 몽둥이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일구었던 세대였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일어났던 세대였지요. 하지만 마지막 사사 삼손이 활동했었을 때의 그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가진 게 많고 너무나 풍요로웠고 또 힘도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정말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까지 파고 들어갔던 그런 영적인 무감각, 무능력의 사람들이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대표했던 사사 삼손이는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껍데기 신앙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그의 부모는요, 이 삼손을 나신으로 키우려고 정말 천사의 말을 듣고 정말 삼손에게 이런 자기도 나신의 요구를 지켜가면서 삼손을 나신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것을 지켜가면서 이 나신으로 이 삼손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나신이라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내 머리 위에 또 다른 머리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나신의 어떤 모습이었죠. 그래서 삼손은요, 절대 이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자신의 능력이 바로 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절대 이 머리를 자르지도 않았고 또 그 비밀을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그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나신의 서약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지만은 그 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나신으로 구별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아내를 나 아내로 삼아야지 좋아하실지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자신의 삶의 중요한 그 순간에 고려 대상으로 전혀 삼지 않았어요. 그는 꽂히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방어 기제 가운데 행동하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 행동하라는 방어 기제는요, 내 행동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고뇌하고 번민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해서 그냥 저지르고 마는 그러한 일종의 공격적인 방어 기제가 행동화 방어 기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앞에서 가늠해 보지도 않는 그 신앙, 나 중심으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겉으로는 나신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모든 관계를 내 중심으로 이끌고 가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장악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방어 기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하늘닮은교회는요, 한 소망으로 자라는 교회라는 이 소망의 말씀 품고 열심히 정말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애쓰고 또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자라왔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았고 또 한마음이 되었던 한 해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그 속에서도 정말 자그마한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일상에서,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위선과 허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온전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면 더욱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겉모양만 나시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관계의 성숙을 맺어가는 그런 진정한 나신이 되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밤에 이 부분을 내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함께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한 해가 늘 부족한 마음이었죠. 또 죄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는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한 해였습니다. 삼손은요, 그 어떤 사사보다 뛰어난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헛된 욕망에 그의 모든 능력을 엄한 곳에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다 소진해 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얼마나 큰 괴력을 가졌느냐 하면요, 하루는 삼손이 이 넘치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가사 지방에 있는 한 기생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죠. 네, 그런 곳에 들어가죠.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이 소문을 듣고 블레셋의 가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생집 앞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잠들면 가서 완전히 잡아서 족치자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눈치를 채고서 삼손이 밤늦게까지 자고 있지 않다가 밤늦게 일어나서 이들을 다 업어치고 맺힌 다음에 가사에 있는 성 앞으로 가서 가사에 있는 그 성문을 뜯어냅니다. 이 성문이 얼마나 우리 여기 들어오는 이런 문이 아니라 성문은요, 남대문 성문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육중하고 무거운 이 성문을 뜯어내요. 그리고 뜯어내서 그 가사에서 그 성문을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가서 거기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60km입니다. 여기 동백에서 아마 서울 수유리 정도 그 이상 되는 거리죠. 게다가 오르막길입니다. 네, 거기를 이게 뚫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이 블레셋에는 5개 성이 있는데 가사가 맨 마지막에 있는 밑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면 가면서 이 5개의 성을 다 지나갑니다. 에글론까지 지나갑니다. 당연히 그냥 고분고분하게 가지는 않았겠죠. 그 고분고분하게 막아서는 사람들 다 패대기 치고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삼손에 계속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짓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라지거나 약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렇게 삼손 같은 사람들이 생기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어떻게 그런 죄를 가지고 그렇게 못나게 살아가냐 라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삼손의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앗아가지 않으시는, 그 허다한 허물을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늘 채워주시는 은혜, 늘 함께해 주시는 은혜. 저희 같은 작은 교회가 뭐 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겨우겨우 버티기에 급급했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다 내놓고 우리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자랑할 것도 없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정말 아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평안보다는 불안과 걱정이 앞섰던,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삶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상조차도 역시 언제 어느 때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이 만남, 건강, 학교에서의 수업, 사업의 일상성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까 저희가 같이 불렀던 이 은혜라는 찬양이 많은 분들이 같이 찬양하셨고 아껴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가사 중에 제가 이 첫 절 너무나 좋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것들이 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다 은혜라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끝자락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다 소진하고 있어도 끝까지 그 은혜를 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껍데기 같은 신앙마저 헌식자처럼 버려버리게 됐어요. 드릴라의 게임에 자신의 그 나시리누스의 비밀을 알려주고 결국 그 머리를 깎이게 되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밤,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그 은혜와 은총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년에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또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삶은 결론적으로 보면 아주 비극적인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삼손과 드릴라라는 이 영화 방학 때 되면은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TV에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TV에서 볼 게 없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거기 나오는 그 중동의 여자들은 다 이렇게 요염하게 이게 헐벗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걸 보면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이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다른 기억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막 졸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드릴라가 삼손을 계속해서 속이거든요. 계속해서 속이고, 야, 너의 힘이 어디야? 그럼 뭐야? 그럼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아니니까 또 휙 틀어지면서 넌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이 삼손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뻔한 수작인데 결과적으로 칼끝이 자기의 목을 겨눌 게 뻔한 건데 왜 자꾸 속아 넘어가고 결국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는지, 저는 정말 이 삼손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 역시 삼손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역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말 고집 피우고 또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내 분에 못 이겨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삼손처럼 자기를 멸망의 길로 스스로 끌고 가는 삼손 DNA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한창의 나이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노스아셀에 묶인 채로 정말 비웃음을 당하고 야유를 받고 있는 삼손의 모습에서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삼손에게서 새로운 소망이 자라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야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머리의 자람이 아니라 성경은 여기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시노스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말 제멋대로 살았던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림과 동시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삼손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삼손을 무너뜨렸던, 삼손을 그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삼손의 눈이 뽑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삼손에게, 그래서 눈에 아름다운 그 여인들만 찾으며 거기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던 그 눈이 뽑힘으로써 이제 삼손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마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욕망의 문이 돼서 우리의 몸을 그 욕망의 노예로, 그 노예의 삶을 살게 한다면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눈을 뽑아야 된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정말 눈을 뽑아야 되겠군, 그런 각오를 많이 하고 결국 못 뽑았지만,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밖으로만 향했던 눈을 내면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이 눈을 잃음으로써 망나니 같았던 자기의 삶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 없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밖을 향한 창이 닫히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의 창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이유는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삼손은요, 온몸이 사슬로 묶여서 짐승들이나 돌리는 이 연자맷돌을 돌리게 됐어요. 온갖 비유와 야유를 한 몸에 받으면서 삼손은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게 이르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거리낄 게 없으며 매일 어떤 순간에도 정말 영웅처럼 살았던 삼손인데 이제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울 정도로 비참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절망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부인당했을 때 내가 찾을 곳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머리는 자랐지만 힘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깎여서 힘이 빠졌지만 머리가 자란다고 힘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한 삼손에게는 더 이상 내가 힘이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안이 닫히고 영안이 열린 삼손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의탁하는 그 힘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던 그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눈이 뽑힌 것처럼 어둠이 있다면,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고달픈 처지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질척질척한 현실에 하늘의 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현실에 하늘의 소망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그 어둠을 밝혀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습에서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3000년 전 삼손이라는 사사에게는 그 인생의 마지막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회개와 감사와 소망으로 그 마지막 불꽃을 불살랐습니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밤,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도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밝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